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내가 처음 하였던 그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니 네가 니콜라당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다.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의 하는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지금 1장을 이제 다 지나왔습니다. 1장 전체적으로 시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7 교회와 이제 7 천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자,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계시록의 7 교회, 계시록의 7 교회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이 풀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이 활동하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시대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는가? 라는 거죠. 7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해 보면은 요한 시대 교회가 7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문서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었고,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이 소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10개의 교회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몇 교회로? 7 교회를 가지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샤밧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영원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시간을 얼마로 쪼갰다? 7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7으로. 자, 이해되세요? 원래 시간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여기 7 사이클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7째 날까지 반복하면서 영원히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수, 주님의 신성이 다하여져 있는 이 숫자로 뭔가를 나누시고 풀어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뭐 성령의 사역들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성령의 7명의 사역들을 풀어내시고, 절기도 다양한 절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꼭 1년에 몇 절기? 7 절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오늘 7 교회도 나오고, 또 심판을 하실 때에도 보면요, 심판을 하실 때에도 두루마리를 떼는 인이 몇 개인? 인이 몇 개야? 제가 지금 계속 뭘 얘기했어요? 7일, 7일, 7 영, 7 절기, 7 교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도 보면은, 심판을 하실 때에도 두루마리를 봉인한 인이 몇 개예요? 7인, 7인을 떼사. 그죠? 예. 그리고 7인을 다 떼니까 천사가 몇 번 나팔 불어요? 7번 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재앙이 몇 번이me요? 7 대접이 이해되세요? 성경은 다 이 7이라고 하는 뭔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을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뜻을 7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 7일째인 샤밧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주의 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교회를 그냥 있는 교회 다 불러가지고 편지를 쓰신 게 아니라 7 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7 교회를 특별히 선택해서 두루마리를 썼다,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 7 교회, 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 7 교회만을 향한 책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가 이 책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모든 교회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7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7 교회가 장차 올 교회와 이전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 그리고 장차 올 교회,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1장 19절이 참 중요한 열쇠예요. 계시록 1장 19절 한번 읽어보자.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네가 본 것과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은 과거에 대한 거. 요한이 본 거. 예. 그리고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는 거. 그리고 요한이 앞으로 올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본 것 1장에서 뭐 2장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 뭐 3장에서 뭐 8장 혹은 뭐 때에 따라서 12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앞으로 올 일과 12장부터 22장까지 이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7교회에는 단순히 어떠한 7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잘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이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복합적인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역사적인 걸 말하는 거라고요. 역사적인 것. 그러면 7교회가 또 뭘 상징하는 거냐면 7교회에 대한 계시 자체가 장차 올 역사적인 교회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게 뭐냐면 B번에 보면 자, 7교회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의 7단계 혹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눠지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많습니다. 네가 뭐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고 열심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열심이 있어요. 열심, 뜨거워 여기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들을 다 구별해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누가 강사가 와서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저거 사자인데 냄새 딱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주의 종이 서면은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막 직분과 인기와 분위기에 딸려가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고 이 거짓 선지자 같은 거짓된 사도들이 막 나오는데 거짓된 가르침들이 흘러넘칠 것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변함이 없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요, 오늘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기준이 변하면 어떻게? 기준은 그랬는데 기준이 막 저 같다, 여 같다, 저 같다, 여 같다 하면 어떻게 돼요? 줄을 여서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예요. 기준은 딱 선택되는 그 순간부터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무호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 뭐 해석하기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기준이 안 바뀌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 기준을 흔드는 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요 기준을 흔들었던 시대가 21세기에 들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이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학계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다원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핵심이 뭐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어차피 산을 올라가는데 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꼭대기만 가면 된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길도 있고 마호메트라고 하는 길도 있고 석가라고 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길들 결국 어떻게 꼭 봉우리에만 올라가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길이 다르면요 방향도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방향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과정,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흔드는 이 사상적인 공격 안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뭐 이런 것들, 낙태법 폐지 뭐 이런 사상적인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거의 기초를 뭐가 깔았냐? 다원주의가 깔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깔는데 핵심이 뭐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기준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예. 오늘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 66권의 성경이, 이 성경의 기준이 뭐라고 딱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기준 딱 잡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준을 향해 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결, 뭐야?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두 가지 딱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까지도 분별해내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말씀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말씀을 참 제대로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지만은 얘네가 다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예.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보면, 사도 시대 교회들도 보면은 오늘 그 초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무엇이 세워질 때 오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종말론적 가르침이 세워지면은 열심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었으면 열심히 안 올라와요. 예.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를 뚫어내고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예. 보세요. 막 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 쓰고 모이지 말라는데 마스크 써가면서까지 모이고 막 답답한데, 이런 열심,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 요새 보면은 뭐 교회들이 교회가 뭐 더 별나다고 해서 교회들이 막 서로 막 갈라졌어요 벌써.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면 교회가 덕이 돼서 안 하는 게 맞다 막 이러면서 막 두 개가 막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더 뜯어내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아주 생쇼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모이려고 하는 교회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가? 제가 봤을 땐 종말론 때문이에요. 올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아는 교회들은요, 더 모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이 모든 악한 습관들과 제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더 모이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떻게든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50명 제한시키니까 50명 이하로 딱 잘라서 모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스크 쓰라고 해서 마스크 썼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뜨겁기 때문에. 그럼 이 중심이 왜 뜨겁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니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니까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요, 고민 안 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생명을 드려야 될 때와 생명을 지켜야 될 때가 분명해진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종말론적 시기라는 게 없으면요,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내 믿음 지키면서 구원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 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가 엄청 뜨겁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시대 교회들은 다 주님이 그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죽기 전까지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과부나 미망이나 처녀들한테 야 굳이 뭐 시집가지 마. 그거 가서 고생할 거야. 야 그냥 예수님 신랑 진짜 신랑 오시는데 야 그거 아직 안 해도 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 신부의 영으로 살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신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바울이 아유 시집 가야지 자매님. 정신 차려. 아무나 너무 기준을 높게 잡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교회는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왜 잃어버리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를 이 열심과 뜨거움으로 끌고 왔던 이 동력이 뭐였어요? 그렇죠. 종말론.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열심을 갖고 끌고 왔잖아요. 열심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는데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유언할까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이제 순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순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사도가 쓸 이 시점까지도 안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80 몇 세에 순교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 동역자들,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죽는 거 다 봤어요. 요한은 끝까지 나왔죠. 왜? 계시록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써야 되니까. 특별히 보호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뭔가 뜨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중심이 없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요, 어떻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무엇 때문에 사실은 뜨겁게 끌어오느냐면은 곧 볼 것 같은 기대감으로 뜨거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가 막 헤어져 있다가 맨날 며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막 설레기 시작하고 뜨겁고 막 중심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삶도 막 열심히 살아내지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내 살아가는 님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안 나타났어. 뭐부터 상해요? 마음부터 중심이 갑자기 사그라드는 거예요. 있는 건 다 있어요. 돈도 많이 있고 쓸 것도 많이 있고 훈련도 많이 돼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붙으시고 중심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가 딱 이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뜨거운 동력을 갖고 막 달려가다가 마지막 사도까지 이제 순교하는데 예수님 오셔야 안 오세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끌어오던 이 동력의 겉모습은 살아있어. 이 뜨거움과 이 열정과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열정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중심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사그라진 거예요. 왜? 안 오시니까 자꾸. 오시기를 더디하시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고 그게 그 초대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시즌이 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를 받는 교회였어요. 박해받는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를 상징하냐면은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엄청난 박해를 받거든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막 네로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받는 교회 시대를 서머나 교회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박해는 강했으나 우리 기독교의 강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 우리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거룩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거든요. 예. 교회는 사실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증명해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험해요. 뭐가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영적으로 위험해요. 우리 다 체험해봤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어. 돈이 없든 뭐가 없든 힘이 문제가 생겼든 일단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뭐부터 해요? 기도하잖아요. 발등에 딱 불 떨어지면은 막 평소에 짓던 죄도 막 갑자기 막 꺼려지잖아요. 막 혹시나 누를 끼칠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데 내 죄가 누를 끼칠까? 막 괜히 좀 더 성결하게 되고 좀 더 막 쪼그라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조심조심거리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다 그 문제 딱 해결이 팍!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막 기죽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은 뭐 하나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은 딱히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먹고 살만한 상태.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예요. 예. 보세요. 소문화 교회 같이 로마에 의해서 막 박해받을 때는요, 교회가 막 어떻게든 모이겠다고 막 우리 뭐 대면 비대면 예배가 이거를 뭐 비할 뻔 아니지만은 아니 지하에 있는 그 카타콤 그 묘지에 들어서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도 살면서 막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를 이루고 막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예민한 게 세금 문제 아닙니까? 세금 안 예민하세요? 예. 세금 예민한데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으로 그 고백해서 나라에 등록하잖아요. 세금이 10배가 나와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그냥 입으로만 막 한다고 막 구원받는 이계기가 아니라 그 시대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미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박해를 감당할 나는 그 대상자다. 손가락질 받는 대상자다. 나는 세금을 10배나 내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정권이 막 세금을 10배가 뭐야 한 2배만 더 내라고 해보세요. 오늘 여기서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시대가 서머나 교회 시대. 이때가 AD 300년 이전 시대. 그리고 이제 페르가모, 버가모 교회 시대가 오는데 버가모 시대는요, 이 혼합주의가 있어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콘스탄틴에 의해서 교회가 로마와 한 몸을 이루어요. 교회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콘스탄틴과 한 몸을 이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콘스탄틴을 귀신이라고 하냐면 콘스탄틴을 영이라고 하냐면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합법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핍박하지 마라. 근데 이 기독교를 가지고 자신이 신노릇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이 콘스탄틴은 죽기 전에 세례받거든요. 그 전까지 세례도 안 받아요. 왜 세례 안 받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제자 훈련 받고 세례 받으려고? 아니요. 세례 받는 그 순간 이 황제의 교단이 기독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렸던 그 태양신 교도들과 달의 여신 교도들의 지지를 못 받아. 예,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때에 교회에 모이면 가운데 크리스찬들, 이쪽에 태양신 숭배자들, 여기에 달의 여신 숭배자들 모여가지고 우리 WCC 비슷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WCC 비슷하게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 석가모니와 뭐 호국 영령들과 뭐 별의별 이름들을 막 잡귀신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원하옵나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전 군대 있을 때도 들어본 거거든요. 군대 있을 때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법사가 이제 우리는 제가 군종병 할 때는 군종 목사님은 없고 군종 법사님이 있어서 훈련 출정하기 전에 법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법사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문을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한병장 이거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이번에 출정식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뭐 초월자이시여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석가와 뭐 별별 신들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거기 예수님 이름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빼세요 그냥 부처님 이름 하시라고. 교회당에서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법사님이 뭘 모르셔서 그래. 그러면서 결국에 그 법사님이 다 고쳐 그냥 초월자 얘기하고 끝냈어요. 예. 그런 흐름들. 예. 콘스탄틴이 약간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교회랑 태양신 숭배랑 달의 여신 숭배를 자꾸 섞어가지고 한 종교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 종교로.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을 때 세례받고 죽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앞에 12사도들 그 신상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 석상이라 그러더라? 석상 같은 거. 거기 가운데 제일 큰 자기 성상 세워놓고 뭐라고 해? 13번째 사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콘스탄틴이 한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 편하게 다닐 수 도와준 게 아니라 교회를요 자기 자신이랑 한 몸을 이루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뭐예요? 신이잖아요. 로마의 신. 로마 종교 자체가 그렇잖아요. 황제 이꼬르 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게 만드는 이게 바로 버가모 시대예요. 교회와 로마가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국가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이교화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교화. 예. 교회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치 신학적으로 합당한 것처럼 막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잘라낸 게 뭐냐? 토라예요. 왜? 토라가 항상 방해가 되니까. 토라는 한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미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을 하나로 섞고 있잖아요. 예. 혼합주의로 가고 있다. 혼합주의로. 예. 결국엔 토라 버리고 히브리 관점 다 버리고 쭉 갔더니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 시대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교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교회. 그 교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타락과 암흑기가 정점을 이루었을 때에 사대 교회의 시대가 오는데 사대 교회는 살았다 이 특징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이 죽은 교회다. 실상이 죽은. 이게 딱 종교개혁했던 개신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예.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나중에 실상이 없어요. 실상이. 결국엔 이게 신학으로 바뀌고 교리로 바뀌고 개혁주의로 바뀌어버리고 개혁교회로 바뀌고 거기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있었을 때에 모든 개신교회들이 하나같이 입모아서 말했던 게 뭡니까? 다시 종교개혁, 다시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언제 나올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로 이건 언제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개혁은 뭘로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점점 뭐 칼빈이 주인이 되고 루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이 묘한 사상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카톨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가르쳤는데 교황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근데 개혁교회가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막 칼빈이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럼 끝나는 거야. 내가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하긴 하지만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걸요. 예. 누구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어떤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했다. 예. 뭔가 예수 신학과 예수 신앙 자체가 칼빈주의 신학과 칼빈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종교개혁교회, 개신교회. 그런데 실상은 죽어있어요. 아직까지. 안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예. 교황만 없다 뿐이지. 그죠? 그러던 가운데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때에 올 두 개의 교회의 표상을 말하는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 여기 선교하는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그 선교하는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막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 신부의 영을 가지는 교회 시대 가운데 지금이 그 시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적 교회론 관점을 본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신부의 영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그 핵심적인 영성은 뭐냐면 신부의 영이에요. 신부의 영. 신부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부의 영을 가진 교회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리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리로 성경을 보고 그게 마치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미성숙한 모든 사실 뭐 개혁주의 교회와 교리 신학을 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교리보다 먼저 성경을 따라가면서 신실하게 성경을 풀어가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교리를 다루는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 교리 신학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야 상징이야, 그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뭐 거기 모이는 유대인들 다 가짜고,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이 다 가짜고, 제상성전 그딴 게 어디 있어 막 그러고. 네 마음 안에 성전 세워졌잖아.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여러분 그 시대 오면 어떡하려고 양반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저 따라가가지고 성전연구소 한번 가봐야 된다니까요. 성전연구소 가서 지금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들을 보고 조감도 보고 3D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 할지까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놨어요. 제사장 그룹은 여기에 앉고 사내들인 공예까지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 시대에 지금. 그래서 제사 어떻게 할 거고 또 예배자들이 제사를 보내는 거 어떻게 볼 수 있고 몇 층에서 어떻게 볼 수 있고 다 나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평화협정조약문,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으로 가는 그 초입, 그것만 체결되면 짓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고요. 그때 가서도 그건 상징이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다 보니까 뭘 못 봐요? 말씀을 못 봐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신부라고.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신부에게 이르되 오라 하시기로 그러잖아요. 우리 신부가 예수님의 주님의 몸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요 본인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는 신부의 영을 갖는 거예요. 신부의 영을 끌어올리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 훈련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열심히 달려갈 때쯤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뭐 어떤 교회가 나오냐? 배도하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미혹 가운데 환란 이게 대환란이 여러분 3년 반 때의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다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 중에 있어서 3년 반 때는 미혹의 때고 3년 반 때는 큰 이 심판의 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봐요. 그러면 요 3년 반 때의 미혹의 요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넘어가요. 짐승에게로. 짐승이 하는 말에. 그리고 교회 안에 짐승의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말이 뭐냐? 정부와 결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떠한 그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적인 것이 마치 하나의 뜻인 것처럼 몰고 가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여러분 아주 깨어 있어야 돼요. 아우 그거 뭐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따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독일 교회 90%의 목회자가 히틀러한테 재림주라 그랬어요. 그 똑똑한 양반들이. 독일 신학 얼마나 뼈대 있습니까? 종교개혁의 원상지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열심히 보고 교리를 그렇게 많이 본 분들이 히틀러 향해서 뭐라고 재림주라 그랬다니까요. 재림주. 그 중에 몇 안 되는 양심이 있고 말씀이 있었던 보네퍼 같은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이제 막 그거를 막 폐지하고 히틀러 막 안살 이렇게 가담했다가 하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분별 못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오늘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을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다고 따라갈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깊이 팔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7교회는 우리가 이제 경험했고 보고 있고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한 표상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계시록의 7교회는 이러한 역사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좀 찬찬히 볼 건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 분이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 여러분 7별이 뭐라 그랬죠?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했죠. 안겔로스라고 그랬어요. 7교회의 천사들. 이 천사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쥐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폼이 뭐냐면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천사가 아니라 사도들, 메신저들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걸 사도들이 편지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는 거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게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계시록은 안겔로스 자체를 천사로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뭐로 봐야 되냐면 지금 영적인 이 구도를 봐야 돼요. 영적인 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천사들에게. 그 교회를 섬기는 천사들에게 줘요. 예. 메신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 메신저가 가져와서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나타내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7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천사들이고,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천사들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 예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7금등잔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7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교회들을 계속 방문하시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가르침이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메시지구나 하면서 이 신뢰를 하게 되고, 또 이분이 7교회 가운데 7금당대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주님이 메시지를 사도들이 편지로 받아서 천사들 편지로 받아서 교회들에게 주는 이 과정이 필요했냐면은 이 시대 당시에 흔히 말하는 신약 성경이요 성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다 편지였단 말이에요. 편지. 이게 성경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게 AD 600년대란 말이에요. 600년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이게 단순히 사도들이 깨달은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권위를 갖게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7 천사들을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주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천사가 아니라 사도로 표현해 본다면은 오늘 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누가 쥐고 있다? 주님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주님의 천사들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에 보니까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참 다양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이런 칭찬이 참 대단한 건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 일들과 시작. 나는 내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야, 여러분 이 정도 말만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해가지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했고 인내도 있어서 심지어 이런 동네에 인내도 있어요. 인내도 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견뎌냈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진짜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열심히 있는 교회가 그 다음 구절 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이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요, 열심이 오늘 그 열심 안에 중심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말씀으로 막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분별하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오늘 그 안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식어버린 거지.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건 형태는 살아있고 열심히. 그래서 이 모든 열심이 다 뭐가 되어 있냐? 자기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성경 읽었고 이만큼 기도했고.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요, 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어깨가 내려가 있는데 어깨가 올라간단 말이야. 갑자기 막 성경을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교회 봉사를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헌신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연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행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점점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러면서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칭찬이 뭐예요? 이야,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 집사님 믿음 좋다.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걸?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요 그걸? 어느 날 제가 그 제주시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제주시 교회에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 끝났는데 그 목사님 딸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그랬대요. 집에 가서 엄마, 한명진 목사님은 진짜 참된 주의 선지자고 참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기 딸이 그러니까 신기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아니 저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저렇게 뭐 영성이 있으신 분이 저렇게 키가 작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이래. 저 상태에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그거는 미혹하는 질정사를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좀 짜증나는 그런 상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사람은 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결함을, 존귀함을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눈에 손 좀 얹고 기도하세요. 내 눈이 불꽃 같은 눈이 될지어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걸,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점점점 존귀해지겠죠. 서로가 더 존귀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겉으로 있어 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엄청 많이 알죠. 지치지 않았다잖아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이 교회가.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긴 한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혹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누가 칭찬받고 싶어서 막 목사님에게 한 번이라도 칭찬을 더 받으려고 목사님 앞에서 막,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이 에베소 교회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야, 참 이게 참 어렵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교회예요. 아니 어떻게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거짓말을 막 시험해가지고 막 알아내고 막, 야, 놀랍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 네가 그 마음의 중심에 처음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자기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이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인정.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그 자체가 존귀해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성경 공부, 기도 생활, 교회 봉사, 헌신, 사역,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면요, 오늘 누가 와서 뭐라고 해주는 게, 누가 와서 칭찬을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이게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뭐가 헌신이냐고 맨날 첫날. 헌신이 어디 있어요? 특권이지. 교회에서 쓰레기 빗자루 들고 비지를 한번 해도 열심히 헌신하시는 봉사, 아니라 이게 봉사와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게 특권이지, 특권. 그게 이 특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자체가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말이야, 헌신하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물론 좀 힘든 엄마들은 있어. 인정해요. 힘든 엄마들은. 예.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해줄 때 그 자체가 기분이 좋던데, 이걸 했다고 해서 내일은 네가 해라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던데요. 더 못해줘서 안타까운 거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고, 더 섬겨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 거지. 내가 이 많이 했으니까 이 많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목회자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헌금을 잘하면은 복을 받는데요. 그 말 믿고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충성 봉사했어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복은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번성을 향한 비전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만, 그런 건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안에서 막 주의 종들을 보면 얼마나 막 섬기고 싶어요. 막 올라오잖아요. 막 어머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야. 막 그러면서 막 밥이라도 뜨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밥을 먹이더라도 좋은 걸로 먹이고 밥은 사랑이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섬기는 그 선배들 보면은 막 뭐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사택에 몰래 걸어놓고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좋은 거를 막 당기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 중심에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심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 모든 행위와 헌신과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영적인 훈련과 그 영적인 것들이 다 유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교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심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인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면 그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요. 시험 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열심이 자기 의에서 비롯되면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성 훈련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자꾸 자기 의를 비우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자기 부인, 자아죽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계속 훈련해서 이거 되면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시험이 들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김 지사가 뭐라 하든 김 권사가 뭐라 하든 김 목사가 뭐라 하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한 건데. 예. 아니 저희 교회는요 선교헌금 막 보내고 선교 많이 하잖아요. 선교 보고 일절 안 받죠. 여러분 그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제가 일부러 하지 마라 그래요. 선교 보고를. 선교사님들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믿고 주의 종들한테 그 나라에 심었으면 알아서 쓰시도록. 여러분 선교사님이요 그걸로 먹을 거 사 먹어도 그것도 선교예요. 그렇지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보내드리는 선교 헌금으로 과자를 사 먹어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니까요. 아무나 그런 특권을 못 누립니다. 그렇게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얼마 어떻게 썼고 뭘 얼마를 뭐 그것으로 뭐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쓰고 있고 그걸 왜 그렇게 뭐 따져요? 그냥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건데.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하세요? 기도하세요. 계시가 임하도록. 헛된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드린 거잖아요. 그 피드백이 뭐가 중요해요?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뭐 그 선교사님 사람 보고 심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심은 거잖아요. 기도하고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뭐 조정과 통제를 가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님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한국 들어오기 무서워서 못 들어올 거예요. 사진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역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선교 보고로 번지르하게 사진 찍는 분들 사실 잘 안 믿어요. 왜? 제가 직접 사역해 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사역하다 보면요, 맨날 놓쳐요. 사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 좀 찍었어야 되는데, 막 사진 찍을 정신도 없이 사역해요.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막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막 임재가들 부어지고 있을 때 막 누가 그래요? 누가 그 정신 나간 거지. 그거 제대로 예배 안 하고 있는 증거잖아요. 막 여기는 정신 나간 짓이 정신 나간 짓. 진짜 예배 가운데 임재 안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사진이 있고 뭐가 다 필요 없죠. 그냥 막 하나님이 좋아서 그 눈 뜨고 막 이 좋은 날 이런데 사진이라도 한 방 박아놓고 이런 아쉬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진자로 별로 없는 선교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사역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네.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예.
모든 것도 이걸로 또 기준을 나눌 필요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을 완성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사실 더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지켜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하나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니골라당을 미워한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 그러나 이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니 네가 니콜라당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다. 자, 니골라당의 일들을 미워했대. 니골라당은 뭐냐면요, 영지주의자들. 근데 어떤 영지주의자들이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음행을 행했던 방종한 삶을 살았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면은 육으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 영지주의자들. 예. 근데 이제 오늘 그것들을 향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제재시키고 몰아내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니골라당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기 의로 행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기 사랑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니에요. 교회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부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불꽃 같은 눈이 필요해요. 불꽃 같은 눈. 예. 오늘 제가 생각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까 원수지, 이 생각했잖아요. 이게 되게 설교 많이 했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 생기면요, 원수 안에 있는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보이겠죠. 그것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닮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데, 뭘 닮아야 되냐?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닮으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걸 꿰뚫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요, 이 정결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는 이런 정결한 관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 뭐냐? 서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그 기름 부음의 사역과 이런 은사들은 성도들이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어진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게 다 보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함. 네. 교회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돼요. 촛대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뼈대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임재가 없어요. 예배를 끝나는데 하나님 만난 체험도 없어요. 그냥 교리만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우리의 어떤 혼적인 만족을 위해서 계속 뭘 만드냐? 의미를 부여한 형식을 만들어요. 주보.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센가? 지울까? 제가 주보의 순서 안 만든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조종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만나주는 타이밍인데 사회자가 예수님 지금 들어가시고 지금 교동문 할 때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순서가 없으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그냥 풀어놓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 같이 밑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보가 있으면은 이러면 올라가야 되잖아. 이거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교회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가 떠났다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 그 안에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걸 안전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없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예수님 없이 도로변을 걸어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차라리 예수와 함께 낭떠러지를 그냥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없으면요 8차선 고속도로를 달려도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이 촛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 오늘 성도들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꺼뜨림이 없어야 된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를 유지하는 제사장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의 영혼을 풀어놓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려면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그것이 토라의 중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7 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교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기는 교회. 오늘 주님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또한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첫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의 상급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네가 처음 하였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요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하였던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첫머리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첫머리 원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우왕좌왕하거나 겁먹거나 막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때 여러분 딱 뭐 해야 되냐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때 있죠. 그때 아까 집사님 말했던 정신없이 예수 믿었던 그때로 생각하면 돼. 그때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돼.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집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하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 처음 믿고 뜨거움 안에서 막 정신없이 살았던 그때 그걸 회복하시면 돼. 그렇게 살면 돼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계속 야동바도 쓰고 있잖아요.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저도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막 기도해주고 나이 많은 집사님들 기도해주면은 꼭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청년 시절에는 나도 청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레위인들 보면서 꼭 어른들이 나도 청년 때는 저렇게 했는데 왜 청년 때만 그렇게 하냐고요. 왜? 뭔 자랑이라고 청년 때 자랑하고 있어요. 뭔 자랑이라고. 지금 못하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잘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좀 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자랑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떨어졌을 때 느껴지면 다시 언제부터 떨어졌는 기억. 내가 청년 시절에 그러면 청년 시대를 다시 돌아가라니까요.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그 처음 마음은 처음 사랑을 목사님 그때 젊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젊게 사세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자꾸 젊었나면 한 목사는 세월이 비껴가는 것 같아요. 세월을 붙잡고 사나 봐. 안 늙는데요. 저도 많이 안 늙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청년 시절에 그 정신없이 살았던 그때. 우리가 그 작년에 막 조천 다니면서 예배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조천 예배를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도 나눠지고 조천의 이동식 예배를 경험해본 성도들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역사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매주 샤바시 되면 조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 다 하고 끝나고 오면요
그 성도들 다 미리 보내고 우리 뒷정리 다 하고 악기 다 철수해가지고 메고 이제 가면 출발하면은 한 12시 반 1시쯤 되면은 이제 12시쯤 되면 이제 교례 이렇게 넘어가요. 교례. 도착하면 1시고. 그럼 12시쯤 되면 교례 가면 좀 배고프니까 교례에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 12시 반에 닫아요. 그래서 12시까지 세이브 시켜가지고 거기서 빨리 컵라면 하나를 물을 부어놓고 밖에 나와서 먹는 거야. 그게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요게 아직까지 맛있으면 젊은 거, 근데 요게 지금 맛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늙은 거. 나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집에서 이러면은 재미없다 이런 게, 그러면은 나이가 이제 좀 다시 처음 세대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때 먹었던 그때 그 시절에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가면서 먹었던 라면이 꿀 같아서 지금 그 꿀맛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안 된다고 성교지라도 달려가셔야 돼요. 여기서 안 되면 성교지 보내봅니다. 여기서 하든지 성교지 가서 하든지, 일단 거기 가면 더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다시 떨어져 나온 데서 돌아가는 것,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 그러면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교회가 처음 했던 그 행위들로 돌아가면은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사라 목사랑 저랑 우리 교회를 처음 목회할 때 했던 슬로건 딱 하나, 그 한 가지, 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 당회장 되시는 교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게 슬쩍 잊어버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성령님이 뭐 교회 당회장 된다 하고 막 하더니 지가 이제 대장 할락하네 막 그러면은 정신 부탁 드리고 정신 차려야겠다.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2010년도로 돌아가가지고 2010년도에 그때 제주도 와가지고 막 뜨겁게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겠습니다 했던 그 다시 생각하면 가슴에서 같이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지면 지금 영안이 열린 거고, 그래서 막 올라오면서 주야 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첫머리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머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요 별거 아니에요. 예배하다가 좀 은혜가 안 되고 막 갑자기 졸리고 막 임재가 안 느껴진다 그런다, 그럼 은혜 많이 받았던 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거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하나님 이미 주신 거 체험하는 거, 역사는 예언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이 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니골라당. 그래서 제가 니골라당이 뭔가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동성애 옹호하는 교회들이 니골라당 같아요. 딱 그쪽이에요. 딱 그쪽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금지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기된 율법으로 치부해버리고 은혜 안에서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지. 우리 동성애자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럼 와서 뭐해? 변화돼야 돼요. 와서 변화되는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고 있는데 그대로 인정해줘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죄를 그냥 말씀과 덮어 씌워가지고 막 의롭다 그러면서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쳤던 것들이 이제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신부의 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면서 이 사랑을 간직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까요? 오늘도 기도의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말씀을 배우는 건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의 방향, 오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7교회의 역사적인 이 교회의 7단계를 배우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마지막 때의 신부의 영어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교회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배교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지근해지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열심과 그 열정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7 금등잔대 사이에 계시며 7 별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천사들로, 그 사자들로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하울라 센터 처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미혹과 환난과 그 박해 가운데 보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의 첫 마음과 그 첫사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그 길로 돌아가여 오늘 우리 안에 이기는 자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교회로 하여금 이기는 교회라고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지혜, 이기는 자의 전략, 이기는 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오늘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주여.